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통찰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이 현재 순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고통을 없앨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깨어나려면 현재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깨어난 의식을 어떻게 우리를 삶의 목적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내면적인 목적과 외면적인 목적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 목적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늘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우리의 내부 목적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자아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의식인 자각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인도되고 그렇게 힘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즉 우리가 의식적인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운명을 성취하고 우리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부처와 같은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영적 지혜의 본질을 취하고 어니스트 홈즈가 정신과 영혼의 과학을 공식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오늘날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즈가 영적 정신줄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 의심, 두려움의 생각을 정화하고 그 생각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고대의 가르침에서 지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호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열쇠, 즉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의식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무한한 존재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 상태, 그 의미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깨어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재 순간을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순간이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행동을 할 때는 현재 순간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완벽하게 내부적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식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라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목적, 즉 전체의 목적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서 말하는 전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식의 탄생과 꽃피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행동하든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난 행동에는 상황과 활동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과 즐거움, 그리고 열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에 수용과 즐거움, 그리고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목적과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행, 즉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즉 깨어난 행동으로 창조된 외적인 형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점점 더 의식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럼 인류가 이러한 변화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가 보입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만일 지금 인간의 의식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어쩌면 지구까지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과 기술로 증폭된 집단적 자아의 광기는 우리 종을 급속도로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진화하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세계 전역에서 인류가 깨어나기 전에 그것을 몹시 싫어하는 세력이
사람들의 깨어남을 막고 영구적인 지배를 위해서 그처럼 혼돈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느낌상으로는 인구의 약 10% 정도가 이미 깨어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안 돼 보일지라도 아마 새로운 지구를 가져오기엔 충분한 임계 질량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밤 당장 뉴스에서 보도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의식의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및 지역을 떠나 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예전에는 정말 확신하지 못했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드러날 것입니다. 어쨌건 인류가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면 물체의식에서 공간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주의식의 출현을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의식, 그것은 우리가 감각적 지각,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의식하는 것 외에도 동시에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의식이나 존재의 밑바탕이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이란 우리가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 등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물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나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그 뒤편에서는 내면의 경계가 깨어있는 어떤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지성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오직 대상의식만 있다면 우리는 그만 어떤 조건에 갇히고 형태에 갇히게 되며 이로 인해 내부 분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형태를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형태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형태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간의식을 알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형태와의 동일시, 즉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체와 우리의 근원과의 일체감이 우리 내면에서 생겨납니다. 바로 그때 애착과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식에는 미래도 과거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며 항상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공이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가 삶의 충만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은 같은 것이기도 하며 무 그 자체입니다. 현재는 한계가 없는 수직적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결코 제한적이지도 않고 문제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살아남기 위한 시간, 즉 과거와 미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관심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차원에 진입을 하려면 높은 수준의 현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주된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 차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식의 발생, 즉 수평적인 인식에서 수직적 인식으로의 전환은 다름 아닌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이며 우리의 인식이 현재 순간에 머무르게 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있는 새나 정원이나 혹은 공원에 있는 꽃과 같은 그런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곳의 아름다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는 것들을 알아차리려면 어느 정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며 의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다른 유용한 수행은 호흡을 주시하고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동시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제에 대한 걱정이나 다음 주의 계획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호흡을 할 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명상은 우리를 생각의 활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깨어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호흡은 그 자체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영, 즉 형태 없는 하나의 생명과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독일어에서 호흡을 뜻하는 아트맨은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아트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트만은 가장 내면의 본질이나 보편적인 자아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수행인가?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사고를 한다는 것, 더 정확히 이는 동일한 자아를 낳고 유지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아가 현재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자아는 자신이 실제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 때문이죠. 분노와 원망, 두려움,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다름 아닌 자아의 산물입니다. 자아가 통제할 때 이런 마음 상태는 매우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마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원인은 삶의 내용이 아니라 자아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자아의 분리가 일어나면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때 자신도 모르게 적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모두 돌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엔 폭력과 싸움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는 광기라고 할 수 있지만 자아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보신 분들은 꽤 있을 텐데 천재이면서도 미친 한 남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 어떻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지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가 미쳤다는 사실을 관객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자신이 미쳤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마음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광기는 인식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인식 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가 우리를 그 소나기에 붙잡아두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생각의 내용을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도록 바꾸라고 제안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제안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미이며 부처님께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신성한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때 비로소 위대한 창의성이 탄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던지든 말할 때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상대방에게 단순히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반복적이고 무의미하고 종종 부정적인 그리고 끊임없이 분주한 마음의 활동을 멈추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는 고요하고 더 고요해지며 그 가운데 의식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깨달음, 존재의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의식은 자기를 위한, 즉 에고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인식의 하인이 되며 그때 생각은 창의적이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오면 개인적 또는 집단적 고통의 몸이 됩니다. 여기서 고통의 몸이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지니고 있는 오래된 정서적인 고통이 축적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자율적인 정신적인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마주하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 순간 놓아주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감정적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게 되고 이는 신체 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역사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인간이 겪었던 고통을 담고 있는 집단적 인간 고통체의 몸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통체는 휴명기와 활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고통을 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담긴 드라마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어 온 방식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하자면 불행에 대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늘 입버릇처럼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자신만 바라주길 바라는 누군가가 주변에 꼭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의 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네,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체와 사고 과정 사이의 연결을 끊어서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체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체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체를 먹여 살립니다. 반면에 고통체는 긍정적인 생각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통체가 더 이상 강박적인 생각의 내적 대화를 주도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통체를 직접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그 감정에 의식의 빛, 즉 의식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불이 모든 것을 그 불 자체로 변화를 시키듯 오래된 감정은 의식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결국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끊임없이 재현하는 악순환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란 어떤 형태와의 동일시하는 습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형태는 물질적 소유물이든 물리적 신체이든 사회적 역할이든 자기 이미지든 생각, 감정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인 의식이나 정신의 형태 없는 내면적인 차원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 의식에 갇힌 채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내면 공간의 차원을 계속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운 생각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소위 정신적인 환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의미하고 자기 파괴적인 정신 활동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든 고통체에는 두려움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원초적인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체가, 즉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래된 감정의 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의 실체를 인식하고 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먹이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의 내면적 대화는 물론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고통체가 몸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과 싸우거나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체는 현재 순간에는 존재함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는 항상 내면의 조화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체가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통체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으면 고통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사그러들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끊임없는 욕망과 더 많은 것을 향한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대개 자신에 대한 감정,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타인에게 좋게 그리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구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신적 이미지 형성, 즉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깨달음이나 혹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모두 포함됩니다. 깨달음 또는 영적인 깨달음은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내면에 그리고 존재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본성과 분리될 수 없는 선함이 그저 드러나도록 허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와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때 지구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난, 즉 깨어난 의식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온 새로운 땅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힌트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외부 현실로 인식하는 것은 집단적 인간의식과 서로 연결된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의 변화는 우리가 창조하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모든 방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형태와의 동일시라는 꿈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의식은 형태에 갇히지 않고도 형태를 창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변화는 실현되거나 믿어야 할 그런 미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 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서 성취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머물면서 자아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의 외적인 형태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내적 목적이 가장 중요하며, 그 내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깨어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식 상태가 아닐까요?
다소 긴 이야기였지만 한 번쯤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